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다윗의 모략군 아히도벨까지 자기 사람을 만들지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성에서 도망쳐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이 반역자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부하들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슬퍼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1절에 보면 반역자인데 다윗은 공개적으로 슬퍼해요. 압살롬을 죽인 부하들은 참 어떻겠어요? 분명 반역자인데 그래서 죽였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공개적으로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의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2절에 보면요,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겼지만 그 승리가, 이긴 승리가 이 부하들에게는 슬픔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대요. 이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겼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와야 되는데 전쟁에서 왕을 죽이려 전 그 반역자를 처단했는데 왕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이들은 모두 폐장병처럼 그렇게 조용히 머리 숙이고 성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4절을 봅니다.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니까 목숨 바쳐 싸운 장수들과 백성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크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도록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왕께 말씀을 드립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죠. 왕께서 오늘 왕의 이렇게 다 살려주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싸운 그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아주 심한 말을 해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왕을 대적했던 그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싸웠는데 우리는 미워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멸시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깨달았는데 만일 차라리 당신을 반역한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오히려 왕이 더 좋게 여기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지금 왕을 위했냐는 거예요. 정말 왕을 위한 사람이 누군데 지금 이렇게 울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백성들과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과 부하들이 마음이 당신에게서 이제 돌아설 거라는 거예요. 당신을 섬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8절에 백성들이 왕이 슬퍼하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왕이 요압의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성문에 나가 앉으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나와 앉은 왕을 반가워하며 보러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렇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물론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도 왕이면 부하들이 나가서 반역한 그를 그러고 돌아왔으면 그렇게 울면서 막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 씌워졌다고 우리는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으로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압살롬이 죽자 아들 압살롬을 부르며 통곡하는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운 부하들의 그 마음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우는 이 다윗의
이 이야기는 뭘 말하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슬픔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바로 인간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그 스토리, 그것으로 보면 우리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랬구나. 아들이 죽어서 너무 참담한 마음으로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구나 라고 이 본문을 보고 끝냅니다. 그런데 자기를 끌어내리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을 향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자신에게 둔 그 인간을 향한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성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항상 내 뜻이 앞서가잖아요. 내 생각이 앞서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게 왜 이럴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묻기라도 하죠. 그런데 여전히 나와 상관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어? 이렇게 하면서 나가잖아요. 인간들은 잘 보면요, 자기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내게 잘해주고 내게 선을 베풀고 내게 뭔가 잘 대접하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착한 사람도 자기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옳든 옳지 않든 내게 그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 그거 다 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하고 있는데도 내게 잘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누구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에게 도전하는 그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당신이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 하나님의 그 자리를까지 탐하고 올라오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끊임없이 죄인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반역했지만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러 지옥으로 가는 이 죄인들, 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야말로 소경들, 주님의 음성만 못 듣는, 다른 건 다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만 못 듣는 기머거리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물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구원을 받으면 기뻐하세요. 그 인간들이 돌아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 다음에 항상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육적인 지금의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다 돌아와야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지,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눈물 짓고 계십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기준으로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눈물 짓고 계십니다. 다윗 왕의 눈물은요, 돌아오지 못한 죄인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4절에 보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죄인을 향해서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더니 그야말로 자기 잘난 맛에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 속에서 그야말로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그야말로 환락에 취해서 길을 잃고 못 돌아와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끝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못 돌아와요. 거기에 사단까지 충동질하면 너무나 돌아오는 자가 적은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세상 속에서 그만 헤매이고 날 바라봐, 내게 돌아와, 그러면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6절에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데, 압살롬은 반역자인데 미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영혼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순종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